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보다 우리가 잘 살고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우리 사람들도 과거보다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한데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잘 없었습니다. 조현병 같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도 없었고 조현병 같은 사례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아 우울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소아 우울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도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과거보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에 걸쳐서 우울증에 걸리고 전 세대에 걸쳐서 불면증과 그런 마음의 병들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이런 병든 사회의 모습이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2021년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통계를 해보니까 자살을 시도율이 평균 2.2%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 2.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1.9%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2.2%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크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2021년 전체 학생 중 54,848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54,000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에게 자살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장 그 이유에 대해서 1위로 뽑힌 것이 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내가 자살을 시도하였다.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립이죠, 고립. 내가 고립되었다라고 느꼈을 때 우울증에 걸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와 단절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고립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나라에 귀가 당나귀처럼 길쭉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만드는 할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임금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엔 너무 웃겼지만 웃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을 뻔히 아니까 웃음을 꾹 참고 모자를 다 만들었습니다. 모자를 만들고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임금이 경고를 합니다. 내 비밀에 대해서 발설을 하게 되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요. 그러자 이제 그 할아버지는 그 누구에게도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그 임금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웃겨서 큰 소리로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게 되었죠.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앓았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비밀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고립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근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까요?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이 주전 605년 때 침공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2차 침공은 주전 597년에 침공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18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그 왕위에서 내려갔던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 등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발경의 말씀은 3차 침공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0년째 되던 해에 3차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특히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어떤 왕들도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히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지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처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는 잘 말을 못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근위대들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뺨을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 가운데 겪게 되는 그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고 그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명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주님의 사명을 전하다가 뺨을 맞고 주님의 사명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근위대들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였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맨홀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맨홀의 그 뚜껑을 향해서 그 구멍을 향해서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저기요 지나가는 사람 누가 있으면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바로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라고 외치면서 주를 향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바로 이 뜻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너는 외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근위대의 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레미야를 건져주실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건져주시고 충분히 꺼내주시면 될 일인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예레미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할아버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못해서 시름시름 앓았던 그 할아버지 그는 어땠습니까? 죽을까봐 아무에게도 그 비밀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내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몸에 좋다는 약을 먹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아버지는 결국 대나무 숲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외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하하하 웃었다라고 우리는 전래동화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름시름 앓았던 그 할아버지는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과 불면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속 이야기를 쏟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고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병을 고치는데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병이 있고 내가 우울증이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의 속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 울부짖듯이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처럼 대나무 숲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 숲에서 우리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야 되죠. 여러분, 그 대나무 숲이 어디입니까? 대나무 숲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것,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이고 이 교회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올롱 목사님 때부터 정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쌓아져온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저희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모델링과 음향공사와 또 영상공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의 소리를 할 때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누구도 내 이야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런데, 교회에서 저런데 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이지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만족하지 말라고 하시고 교회의 체질이 바뀌었으니 너는 이제 그 교회 백합교회 안에 올로 목사님 때부터 이어졌던 그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대외적인 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지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합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합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백합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우리 각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밝히 비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내 기도만 1시간 동안 나오던가요? 아니지요. 1시간을 기도하면 우리는 나의 기도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회복되고 내가 아는 그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니네 뜰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그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그 사람이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 하나가 있습니다. 용에게는 수많은 비늘이 있으니 그 각각에는 너는 할지니라고 적혀 있다. 너는 할지니라고 말하는 용을 죽여라. 그 용을 죽인 사자는 비로소 아이가 된다. 여러분 이 시는, 이 문장은 니체의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얼핏 읽어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난해한 시이죠. 이 시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용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우리 동양에서의 용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서 이 동양에서의 용은 굉장히 신비롭고 신령스러운 그런 존재이죠. 반면에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해를 입히는 악마적인 존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은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존재이죠. 니체는 그 용을 죽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에게는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에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하면 안 된다 라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야, 교회 다닌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니?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 야, 하나님 살아있다면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가 지금 잘 되는 게 뭐야? 하나님 믿고 복 받은 게 뭐야?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그거 갖고 안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끊임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니네 뜰 안에 갇혔을 때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더니 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너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도록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와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구원해봐. 여러분 심지어 그 말들은 우리를 고립시켜 버립니다.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내 마음을 짓눌러 버리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단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를 상실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나를 다른 사람들의 말로 나를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가스라이팅이죠. 지금 이 시대에 마음의 병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결국 고립시켜 버립니다. 스스로가 고립되고 스스로가 나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아픔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들도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 내 상처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대나무 숲으로 가야 됩니다. 대나무 숲으로 가서 우리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대나무 숲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당이죠. 새벽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새벽을 깨고 부르짖어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이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한이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았던 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심령, 그 억울한 마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억울한 마음들을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 부르짖음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마음의 병이 없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부르짖는 기도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평합니다. 야, 하나님이 귀가 막혔냐? 네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너희 기도 다 들어주셔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 교회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30-40명씩 올 때 여러분들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은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뜨거웠던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올로 목사님 때처럼, 올로 목사님 때부터 쌓아주었던 그 기도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죽은 심령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침묵기도 중요하죠. 묵상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끝나고 우리가 결단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새벽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내 삶을 새벽에 맞추면 새벽 예배 드려집니다. 내가 저녁의 시간을 조금 빨리 앞당기고 잠을 자면은 새벽에 거뜬히 일어납니다. 초등학생들도 일어나집니다. 유치원생들도 일어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곤해서요. 할 일이 많았어요. 늦게 자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부르짖음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예레미야가 그리의 뜰 안에 갇혀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였죠.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은 외칩니다. 기도 필요 없다. 기도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프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상처받았느냐?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 회복시켜 줄게.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줄게. 사용해 줄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상처가 나를 엄습해오고 내가 병들어가고 있을 때, 나의 트라우마가, 내 과거 상처가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대나무 숲으로 가야 됩니다. 대나무 숲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십시오. 내 상처를 숨기지 말고, 내 속마음을 숨기지 말고, 가면 쓰시지 마시고, 우리 가면 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부르짖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백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